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 왕이 행차를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께서 신하들에게 이 마을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 마을 이름을 금방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왕이 짜증을 내놓고 좀 강압적으로 이 마을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여버립니다. 그때 왕께서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니들 왕심리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심리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전설적으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웃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웃는 마음에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직을 당한 어느 가장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그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오락을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공부해야지 하고 야단을 치겠는데 그날따라는 야단을 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락을 하고 있는 뒤에 가서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오락을 하다가 페일이라고 하는 FARL이 나오는데 얘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고 페일이라는 뜻도 모르니 하니까 알지요. 실패라는 뜻이죠. 실패라는 글자가 떴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빠 게임에서는 페일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눈으로, 실패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도전하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막막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 절망이 깊게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다른 눈으로 바라봐라.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안 되던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바라봐라. 이 시대의 답답한, 이 시대에 손잡힘이 없는 이런 때에 여러분 다른 눈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해봐라.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방법은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주고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의 끈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에도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끄러움, 수모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어떤 수모도 십자가도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Fix on Jesus, 예수님께 고정을 해라. 못을 박아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을 때도 픽스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못을 박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믿음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흘러 보내는 분이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말씀의 못을 받고 살아가면 믿음의 주가 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흘러보낸다. 믿음을 공급한다. 믿음이 와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종도 로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로 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흘러 보내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내가 손가락으로 혈서를 쓴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따지고 보면 죄인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공급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나간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고 또 순종을 선물로 받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와야 순종을 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도 오고 믿음도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공급받는다. 믿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오직 성경이어야 성경은 믿음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 우리가 드린 대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주말이 되게 되면 여러분 길거리로 막 찬양대도 나가고 길거리로 성경 들고,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 갈등은 한국교회가 여기 중심에 서서 이 갈등, 이 아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욕을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역시 내가 하려고 하는 힘씀으로, 애씀으로 하는 기도, 여기엔 내 공로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정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와서 순종을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갈등의 중심 세력이 교회가 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후에 한국교회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어떻게 다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단을 믿는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요사이 우리 이제 새벽 기도의 성경이 민수기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으로부터 힘을 잃어버린 우리가, 제약 앞에서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답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죄와 싸와 사탄의 견고한 지를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이 시대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죠.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11권에서부터 14권까지는 로마를 건국할 때에 누가 건국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역사책에서 이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5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만 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그래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압제하에 있을 때 로마인들에게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라. 이걸 역사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느냐? 로마가 함락될 때 기독교인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로마는 함락되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건설에 도덕적이고 부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들의 기독교인의 도덕적인 힘이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힘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는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이 공화정을 운영하는데 로마 관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맡겨가지고 공공의 책임을 지도록 기독교인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국교화가 되도록 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부패한 나라를 막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 자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정말 구원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로마의 권력에 부패한 제약을 몰아내고 도덕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족 부인들이 노예들을 교회에 왔을 때 세족식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 계급 사회였습니까? 너는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매다. 그리고 성찬예식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 계급 사회고 포로로 온 사람들 무시하고 그 당시 포로 죄수들은 죽여버려도 사형제에 해당되지 법적으로 아는데 성찬식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누었고 살을 같이 나누었고 우리는 하나다. 동무다. 사실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저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함부로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못 써먹는데 이거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게 아니죠. 동무입니다. 친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들은 삶을 통하여 정말 순종을 성령을 통하여 순종의 은혜를 얻어서 순종을 선물 받아서 시대를 바꾼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 그 당시 로마처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처럼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믿음을 공급받고 구원의 삶을 공급받아 이 시대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억울한 게 많죠.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또 얼마나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이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게 대한 불평하고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강간 미수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오히려 그 가정을 잘 지켜준 것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긴 건데, 사탄을 이긴 건데, 가정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그르도록 하는 건데 감옥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다 읽고 신명기에 와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저 고기가 없으면 또 불평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의 가데스 바냐에서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못 들어갈 땅이다. 그 네피림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그냥 막 통곡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 강야에 몰아서 죽게 하느냐. 정말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정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은 말씀에서 믿음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못 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든 자녀든 부모가 되든지 부부가 되든지 하루 종일 남편 욕하고, 우울증이 남편 때문에 와서 그냥 아내 원망하고 욕하고 용하고, 95%를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데 써버리고 남은 에너지 5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래야 읽어지지 않죠. 교회에 와가지고 좀 섬겨보려 하지만 5%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서 말씀을 통하여 누굴 미워하고 누구 안 되기 바라고 그 대상이 또 너무 슬프게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95%의 에너지를 쏟아 믿음을 얻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는데 인생의 에너지 다 쏟아져 버리고 내 행복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고 말씀에는 5%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므로 생산적인 곳에, 건설적인 곳에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역시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배우려고 하죠. 또 성경을 읽을 때 행적을 알려 하죠.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죽으시고 어디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게 성경에 읽는 목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지식, 교양 영역을 넓히고 수도자, 교훈을 받아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넓히고 그분의 행적을 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훈 정도, 지식 정도, 행적 정도 알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개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뜻을 감찰하기까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게서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사랑의 풍성하심이 나까지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구원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들은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슬쩍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개입하셔서 모세 오경이로부터 선지자로까지 말씀을 해석을 해주죠. 그가 그리스도라. 주님 자신을 숨기고, 근데 이들이 마음이 밝아져.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이 증인이더라 이러는 거죠. 복음이 단순한 말씀을 통하여 지식 얻고 교훈 얻고 행적이나 알고 이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뼛속까지 살속까지 영혼 속까지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 속까지 들어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가고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오비디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베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듣는다, 리슨이라는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잘 듣는다는 말은 뭐냐?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고집이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막힘이 되지 않고, 원래 이 라틴어의 이 의미는 대로가 쫙 열려서 말씀이 내게 막힘없이 쫙 들어오는,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그냥 막 싹 들어오는 큰 도로가 뚫어져 있는 내 마음의 도로가, 이게 순종이고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면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성경을 입으로 읽고 귀는 열어놓고 너 귀에 이 말씀을 담아두라!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잘 담아두어서 내 귀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 대부분 어땠습니까? 어머니들이 아기를 다 업고 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옆에 놓고, 그리고 나서 막 눈물로 한없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아기가 옆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우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건 너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시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린 자식, 얼마나 그 시대에 가난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의미는 모르지만 일어나서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의 눈물을 자꾸 닦아주는, 한 30년 전에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그런 겁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다.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 이 찬송 부르면 애들, 아이고, 저 전도사님, 목사님, 저거 어느 시대냐?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오늘 막 빠른 찬양 부르고, 그래서 막 드럼도 나오고, 이러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우리 예배적인 것하고 너무 다른 세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 했을 때가 그리스 히브리 말로 야다죠.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교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죠. 요사이 자녀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참 어렵습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그러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요사이 애들 불 가운데 지나봐야 말씀을 정말 야단할 수 있는 건데, 얘야 공부만 해라. 엄마가 불 가운데는 대신 지나주마. 얘야 너는 공부만 해라. 아빠가 물 가운데 침몰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대신 통과해주마. 요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술집 이외에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학 다닐 때 노가다 판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삽질 잘합니다. 노동일 잘합니다. 벽돌 많이 져봤습니다. 모래 건설 현장에 가서 모래 많이 전날려봤습니다. 정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우리 시대는 다 그렇게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야다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야다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성경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히십시오.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공급받고 구원의 삶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밝히는 마귀의 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